기쁘고 좋은 날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내 발의 등이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또 힘차게 찬양하며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이제 고린도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경제 굉장히 중요한 또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 굉장히 그런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음을 갖다가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지극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있는 고린도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곳에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아마 고린도의 도시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또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냐 그 세속의 물결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고린도라는 그 상황이 도시의 상황이 영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다라고 또 바울 자신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죄악이 많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 오직 돈만을 추구하면서 흥청망청 쾌락이 난무하는 그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그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아골라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골라, 프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헌신되고 충성된 부부였고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힘없는 발걸음이 아골라와 브리스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힘을 얻고 활기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다 라고 하면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막을 만듭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직업관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터득하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갖다 놔도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면에서는 또한 자기의 원하는 학문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4절에 본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유대인과 헬렌을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오면 또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를 그 일행들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옷을 벗어 먼지를 떨고 다시 너희에게로 가지 않고 이제 이방인으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떠나게 되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 옆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거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회당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중심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라,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눠지는 그 속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라면서 그리스도를 갖다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음을 고린도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여기에 회당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18장 사도행전 18장 보니까는
아, 그가 회당장이었구나.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 놀라운 사건이 고린도의 도시에 일어나고 유대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큰 난관에 봉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과 디모데를 함식혀 주시고 또 회당장 크리스토퍼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아주 평안한 때 너무나 조건이 풍성해가지고 막 돈 쏟아부으면서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런 때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비방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덴에서는 상당히 유식한 말로 쫙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도 이야기했습니다. 서론이 참 멋있습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 그런 비문도 보았다.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또한 놀란 열매를 거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또한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지혜로 이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든 사람께 증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 성경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쾌락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이 잘못해서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지레짐작으로 필요 없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오묘한 일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용기를 갖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는 성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외치고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또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